우리는 어제 엘리사와 두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얘기는 한 여인은 자기 남편 선지사 후보생 남편이 아이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죽고 난 뒤에 그 아내가 엘리사를 만나 자기의 공고하고 곤핍한 형편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릇을 빌려오라 해서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그 그릇에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기름이 어디 있냐 하고는 그 기름을 부었더니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서 그 가정을 그 곤핍에서 그 빈궁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삶을 살도록 해주신 얘기와 더불어 한 여인은 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숙식하게 하고 아주 아름답게 공개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아주 정말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남편은 늙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아이를 얻은 수넴 여인의 가정의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다가 아이가 엄마 품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멀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프다고 해서 계속 아픈 것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들 주변에 생각지 않은 그런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확 움직이는 젊은 아이들 보면서 저랑 집사람이 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아이들 보면은 목숨 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옛날에 옆집에 살던 집에 젊은 총각 하나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요? 나보다 형벌 되죠. 멀쩡한데 하나 옆집에서 막 초상집같이 울고 난리를 하는데 그 형이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 장난삼아 아유 저러다가 죽지. 아주 그냥 오토바이 가지고 고개를 하고 잘난 척 하면서 근데 저러다가 죽지 했는데 진짜 저러다가 죽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그냥 났는데 그냥 뭐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전에 그냥 그 즉시 그냥 차에 부딪혀 죽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죽다가 살아나는 아이들 있어요. 그러나 지금 회복된 사람 있죠. 우리 그 재원이 친구가 재원이랑 같이 거기 청주에서 청주대학교 펜싱부에 있는데 밤에 그 선배 하나가 걔 뒤에 태워준다고 나가자고 하는데 형 어디 타고 나갔다가 큰 사고 났는데 그때 거의 거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회복돼서 다시 펜싱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이 재난, 사고 이런 것을 주워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이 수넴 여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이 아이의 엄마 그냥 완전히 기절하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고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얻은 통로를, 근데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떻게 얻어진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믿지 않았던 그 아이의 잉태를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아이를 주었을 때부터 이 여인은 뭘 생각했냐면은, 모든 것이 내 소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죽어도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뭐냐, 나는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이 아이를 줬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죽어도 다시 없었던 아이를 주셨는데, 아니 죽었던 아이를 못 살리겠느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수렙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으로 눕히고 남편의 만류에도 총각을 다투어 엘리사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게하시에게 모두 자신은 별일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확신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의탁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 죽은 내 아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사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준 용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만난 여인이 서슴없이 엘리사의 발을 안고 그때서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넴 여인이 거기 자기의 거처 쪽으로 오니까, 야, 수넴 여인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네요. 왜 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 앞에까지 딱 와가지고 거기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울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를 주셔놓고는 아이가 죽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하시의 게하시는 누구냐면은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만류를 개의치 않으면서 아들을 얻게 했으니 죽음도 책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번에 아기 낳을 때 게하시가 그런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 수네베에게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 말에는 다시 아들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았다 하지만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이 엘리사를 만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에는 다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쏟아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발을 붙잡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내 아들 죽었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 막 그냥 자기 슬픔을 쏟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내 아들이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이 산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준 이 거룩한 고집이 이 엄마에게 있었어요. 수네베인에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내게 지팡이를 들려줄 테니까 가서 그 여인의 아이에게 가서 그 지팡이를 얼굴에다가 올려놔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가는 동안에 절대 사람과 인사하지도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 일만 집행해라 하고 가요. 그랬더니 여인은 그 지팡이만 보내지 마시고 이 게하시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이신 엘리사여, 당신이 꼭 가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이 뭐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낳을 거라고 이 엄마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엘리사는 지팡이만 갖다 주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 이어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이 지팡이가 그 아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엘리사는 그렇게 좀 하찮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여인은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직접 가야 됩니다 라고 매달려요. 결국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낸 후에 또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이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간절함으로 호소할 수 있는 믿음. 이 간절함이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쉽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느 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그냥 밤새도록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귀찮아서 따라 내가 같이 가마 하면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의 삶은 이렇게 구하는 자 쪽에서 간절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걸 구하는 자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의 요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간절함이 아이를 고치는 계기가 됐어요. 이건 아주 고집스러운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이 수ნება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별 간절함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이런 축복, 이런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조금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지팡이는 소용이 없었어요.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한 엘리사의 말은 그냥 늘 형식적으로 하던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우겨댑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이제 갔더니 지팡이를 올려놔도 게하시가 지팡이 올려놔도 애가 깨어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엄마가 제대로 알고 나를 불렀구나 하는 걸 그때야 직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이건 내가 직접 손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팡이 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오늘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에 눈을 눈대로 이렇게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그 아이에게 포개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을 이 아이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돌고 또 재차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가 이 아이에게 갑자기 얼굴이 몸에서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재치기를 7번을 재치기를 7번 하고 난 뒤에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그 생명을 불러온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생명이 불러온 거예요? 그 엄마의 믿음이, 수ნება 여인의 믿음이 불러온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구하면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셨으니 내 아들 살릴 거다 하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붙들었어요. 선지자를 붙든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준 이 선지자의 믿음이 합쳐서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동일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마 수ნება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엘리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종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은혜는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에서 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서 그냥 쉽게 낙담하고 아예 안 돼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고 그렇게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는 이 수렙 여인의 믿음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수렙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아니 살려주시고 부활시켜주실 것을 믿고 나서는 이 아름다운 이 수렙 여인의 믿음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